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율례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18번 있습니다. 저에게 쓰는 용어. 무슨 용어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야, 오늘 은혜 되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즐겨 쓰는 은혜.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은혜 받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요? 은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신분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과 상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이고 신분적인 은혜의 감사는 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본질적 신분적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할 때에 이 본질적 신분에 대한 확인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도록 은혜 주셨지. 그 은혜에 의해서 나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로 나왔지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신분에 대한 고백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때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상황적 은혜로 갑니다.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 속에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사가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신분적. 그리고요, 신분에만 그치면 양이 안 차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상황,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은혜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아멘이 터져나오겠지, 그지요? 무슨 소리 하노? 내가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 라고 한다면 신분에 대한 은혜, 우리 생애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신분에 대한 은혜와 상황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어떤가 하면요,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가야 된다.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전체를 보면은 파송하는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구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나오게 하리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주리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내용이 이
오늘 본문과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시리즈 세 번째인데 우리는 주제가 뭡니까?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인물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면은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를 알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의 또 성경을 알 수 있는 기초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하시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그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또 우리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굉장히 1절은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에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왕궁을 버리고. 그리고 미디안은, 애굽에서 미디안은 약 한 600-70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장인 이도르에 뭘 치고 있습니까? 그때가 몇 살입니까? 장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는데, 아니, 한번 좀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80살 된 머리가 허연 모세가 광야에 양떼를 치는데 자기 양떼가 아니고 누구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이 처가살이 하면서요. 이 여기에 비춰지는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나이도 만수가 찼습니다. 40년 동안 일했는데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모세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모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80이 되어도 자기가 하나 없고 80 나이에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끊어지고 생산의 능력도 떨어지고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랬던 절망적인 모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자기의 여정도 포함된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는 이 표현되어지는 단어 속에 지명, 인명,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을 주신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록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오는가 하면요. 어느 날 힘이 없는 모세 모습 보세요. 저 같아도 힘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뭐. 끌고 다니는 양떼들이 막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막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서쪽에는 무슨 산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렙산 또는 무슨 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딱 바라보고 있는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호렙산과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산으로 양떼를 끌고 가는 서쪽의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끼워드린 삽질 한번 보셨지, 그지요? 네, 그걸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눈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북쪽에 거룩하가 누르도는 포탈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나지요? 동쪽으로 쫓겨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거기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동쪽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의 삶의 방향성.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큰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어져 가는 상태를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습니다. 이 놋 땅이나 동쪽으로 간 놋 땅은 흑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를 일굽니다. 가인의 도성, 에녹성. 그리고 그것이 몇 장으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어찌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이 노아의 가족에 의해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이제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창세기 11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또 뭘 쌓아요? 동쪽으로 가면서 시나이 평야에 큰 바벨탑을 쌓지, 그죠? 누구를 맞짱뜨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짱뜨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동쪽으로 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창세기,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멀어져 간 죄악된 인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시내산, 호렙산에서 성막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 오늘 나누어드린 것 삽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그림이 나오지, 그지요? 그 그림 제일 첫 번째 큰 문이 하나 있지, 그지요? 그 문에 대한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거기 뭐가 나와요? 무슨 문이 나와요?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디를 떠나요? 하나님을 동쪽으로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표현이 있지, 그지요? 근데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문을 내라고 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문을 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떠난 길로 돌아오는 동쪽의 성전의 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내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다른 문이 없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강도요 도적질하는 자다. 말씀하시죠, 그지요? 그래서 동편으로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동쪽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성막에 대하여 성전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 성막과 성전은 나중에 누가 되십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몸살 앓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신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쪽으로 간 우리들, 동쪽 문을 여시고 구원의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다?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신다.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예배 처소로 들어오게 된 것은 어느 문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은혜와 구속에 대한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지, 그죠?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 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 광야는요, 나무라고 있는 것은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너무 땡볕에 쪼이게 되어지면은 불이 자주 붙는데 보편적으로 일기역에서 불이 붙을 때는 떨기나무가 탈까요, 안 탈까요? 그거는 너무나 모세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 호렙산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날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다가갈 때 누구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보편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 믿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특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신다고요? 소명, 부르심. 그래서 기도를 가야 부르심을 받고 산기도를 가야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베푼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어찌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르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흩어져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보편적 삶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뭘 들어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직장 준 이유가 뭐냐? 사업장을 준 이유가 뭐냐? 너에게 가정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을 내가 오늘도 생명을 주어서 너에게 삶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게 너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라고 부르신 우리들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관하여 모세에게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모세에게
나는 누구이다. 우리는요, 교회는 지금 야훼로 써야 된다.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쓰면 안 되고 야훼를 써야 된다. 이거 가지고 논쟁해요. 러시아 종교, 동방 종교가 축도할 때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45도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회망하기 시작했는데 의식만 살아있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들도 그러한 논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훼로 쓰느냐 스스로 있는 자로 쓰느냐 여호와 엘로힘으로 쓰느냐 여기에 관계없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임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느냐. 자, 3장에는 3장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맞춰 자,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모세는 그것을 충분히 이집트 문명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신들은 표기할 때 단수로 복수로 표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는 단수로 표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뭔가면 복수냐 단수냐.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요 복수와 그리고 단수에 대하여 표현할 때 단수 고유명사를 쓸 때는 항상 표기 앞에 뭘 붙였어요? 대문자를 표기했어요. 그런데 복수를 표기할 때는요 소문자로 표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알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은 어떤 신들인가 하면 복수였어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 풍요롭게 하는 신, 무슨 신에서 신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지요? 그 신들은 무슨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다 신들로 섬기는 그러한 신관에 대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신인데 어떤 신이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짜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증거를 제시했는데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도 이행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창세기 3장 15절과의 약속 시간을 보면은요, 약 2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약속을 실천해 가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믿었던 많은 신들은 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신이다. 왜?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뭘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세야, 내가 내게 말하는 너 앞에 서 있는 너를 소명하고 너를 부른 나 만군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물었을 때 모세가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떤 자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언약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다.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성호다. 15절에 말씀하셨지, 그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키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이가 필요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조목조목이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복수적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의 성호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오경의 말씀을 구절절 챙기면서 읽어보십시오. 다 약속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뭐 주세요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할 때에 고유한 단수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청원은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치 복수의 신들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했을 때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함이 아리워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신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완성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복음으로 오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라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고 물어보면 반감하면 이거 어찌 하겠습니까? 목사를 세운 이유가 이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한 징후유기가 이제 이게 후반부로 가는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들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문 앞에 갔습니다. 부르심에 저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너는 누구 이름으로 왔노?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복도 주셨고 기도하니까 함께 해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마침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더불어 마침이 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지키시며 성리의 길로 성장하는 성공의 길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고 나를 잘 자게 해주셨고 내가 아이들도 도두로 잘 키웠고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을 보시고 종말론장을 보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야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르신다 하십니까? 너는 불법을 행한 자고 나의 영광을 땅에서 다 가로챈 자 아닌가. 우리 창호성김의교회 성도님들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 이 바로는 누구인가 하면요.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던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 바로 왕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궁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어찌하라? 구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애국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뭘 하라고 파송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감독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 권력자들에게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눈을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교권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린당하고 찬탈당하고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나 그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은 율법에 멍에를 씌워서 성도들이 그것을 착지해가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에 의하여 교권자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압제를 당하고 신앙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와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독자들처럼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했다고 하는 감독자들은 폭력자들을 의미하거든요. 압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우리도 권세자들에 의하여 위정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서민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하는 선거 때만 되면은 저 야시장 찾아가서 오뎅 하나 사먹고 표를 달라고 하는 저 위정자들 그리고 나면 언제 당신들을 알았느냐고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 압제자들 앞에 신음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내야 됩니다.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들에게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도 구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누구를 통해 벌써 구출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출받았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로 다가가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출해내야 됩니다. 구출해내도록 파송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해놨습니까? 빈손으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파송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파송되어서 네가 소명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의 끝들을 어찌하게 하리라. 풍요롭게 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범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영혼이 잘됨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이 이것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동편으로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가치한 말씀으로 여기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과 스마트폰을 나누면 스마트폰을 못 보면 발광을 하는데 성경책은 아무리 던져놓고 어디에 책꽂이에 끼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외면했고 함부로 대했고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컬었고 영혼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 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풍요로움을 얻고 나오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건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1년 동안 그래도 예배를 꺼치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로 최소한의 양심을 그리고 방역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우리 봄맞이를 통해서 2월 달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파송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도를 누리는 세상의 것들로 너의 범사를 풍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형통함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침판입니다. 우리 새로운 신제품을 하나 사면 무엇부터 읽어봅니까? 맞아요, 틀려요. 설명서를 보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제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설명서를 주셨는데 신철아 너는 이런 사람이란다 설명서를 주셨어요. 사용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원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온란에 우리는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시편의 말씀 낭송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절망해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 규례를 붙드는 자는 이기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붙들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져 있는 은혜를 누리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고통스러운 이 땅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파송하신 이유가 뭔지를 빠르게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이 차면 400년의 기한, 2500년의 기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데에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대대를 이어서 복의 복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복입니다. 좀 힘들다고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좀 힘들다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비교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배를 왜 만들지요? 배.
해속선이나 화물선입니다. 항구를 빛내도록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데도, 아무리 웅장한 화물선도 항구에 정착하면서 항구를 밝히라고 배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험받은 배는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많은 운반 운송의 화물들을 싣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낼 때 배를 지은 목적이 잘 사용되어지고 배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에 대한 시리즈로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존재로만, 교회당을 빛내는 그리스도인들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배를 지은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까?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박해와 미움과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로 그 파고를 넘고 다가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문 대시는 동쪽 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다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명에 순종한 모세의 삶을 본받으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삶의 처절함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왜 그러면 처절함 속에서 부르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쳤습니다. 성막으로 동편문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드렸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바로에게로 가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셨고, 내가 바로에게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복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